안녕하세요.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눈물이 다 날라 그러네요. 네,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노래 들으면서 예전에 후원받고 우리 견뎌주셨던 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권에 좀 오래 있었는데 안면이 이제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제 벌써 머리가 많이 이제 희끗해지셔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한 분들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제가 또 신앙생활 하기까지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많이 나서 노래 들으면서 노래 가운데 고난도 들어있고, 또 역경과 또 인내와 또 기대도 또 소망도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감정이 좀 올라왔습니다. 감사드리고,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끝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또 소망을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반갑게 만져주시고, 또 먼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자주 못 와가지고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들고요. 오늘은 그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성경을 상고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지금까지 몸된 교회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를 통해 이루실 역사를 위해서, 또 아직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또 더 큰 기업의 영광과 풍성을 위해서 저희들을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영적 소망과 또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러한 삶으로 늘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각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와 또 은혜로 도와주시고, 또 여러 형편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 또 일일이 살펴주시고, 또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역경에 또 몸의 불편함으로 있는 분들 역시 주님의 사랑과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힘있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견디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창세기 18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그 다음에 2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속성과 이 성품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요단 들을 바라보고 또 환경적으로 좋은 모습을 아브라함이 양보했죠. 그리고 이제 롯은 그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소돔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제 그 예시를 아브라함이 이제 알게 되는데 이제 곧 소돔이라는 곳이 이제 장망성이고 곧 이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 있는 조카가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 아내와 또 가족들이 굉장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그렇게 장망성이 되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서 그 제차 이 아브라함은 혹 한 5명이 모자랄까봐 45명이면 어떻게 그래도 멸망을 시키실 겁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40명까지 그리고 30명 그리고 20명 그리고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케 하실 겁니까? 라는 정말 간절한 어떠한 사랑의 마음과 또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속성과 이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이 마음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은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자기 아내를 팔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나 모른다고 해라. 이제 그렇게 누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아내가 그 바로 왕에게 그 아내로 그 될 뻔한 그런 기억이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한 마음까지 되기까지는 여러 그 어려움이 있었고 또 겪은 그러한 슬픔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 베드로전후서가 기록이 되면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그 나오는 장이 성경 중에서 이제 베드로전서 그리고 후서를 읽어보면은 고난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 말고기를 잘랐죠. 제가 말고기를 잘랐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말고기가 맛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고기를 잘랐다고 하니까 말고기를 잘랐죠. 예, 말고기는 샤브샤브가 맛있다고 이렇게 몽골에서 이제 그러던데 그 말고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와일드했죠. 칼을 들고 있는 칼을 차고 있는 칼을 빼서 귀를 잘랐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귀를 붙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와일드했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형제를 사랑하고 치유하라고 하면서 그 고난에 대한 내용이 이제 베드로전후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주님이 그 자기 앞에 그 나타나시고 자기가 부인했던 3번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그러한 시절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사랑하냐고 묻는 그런 3번의 과정과 그러한 과정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결국 너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을 거라는 그 예수님의 예시를 통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한 주님에 대해서 그 용서에 대해서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렇게 와일드했던 이 베드로가 그렇게 변하기까지 그가 겪었던 여러 아픔들과 인내와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한 남모르는 아픔이라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 있었고 롯이 전쟁에서 붙잡혀 갔을 때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북쪽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그 가족을 다 찾아오는 그러한 일들도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생을 겪으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닌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체험을 맛보고 그 인생을 가는 동안 결국 아브라함 속에는 그 사랑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이 더 커졌던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하는 모습 속에서도 급히 또 신속히 또 손대접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과 그 간절함과 그러한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예시해 준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제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용서와 그러한 아브라함의 평소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결국은 이삭을 드리는 데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이 생겼고, 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그 수양을 준비해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고 갔을 때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고 살릴 줄로 믿고 여호와 이레 그 수양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맞받고 그 예시를 받고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까지 하나님께, 그런 용서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까지 아브라함은 이제 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중보기도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 중보는 인터세소리라고 하죠. 이제 기도를 여러분 프레이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터세소리. 그러니까 중간을 이어주는 그러한 기도 속에 정말 간절함이 묻어 있고 또 정말 그 성이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정말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우리는 이 창세기의 내용을, 이 18장의 내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바라보고 정말 이 믿음의 그 세상의 소금처럼 결국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족보가 이어지고, 또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예수님은 60대 손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아담과 또 노아와 아브라함, 아담의 10대 손이고 아브라함의 20대 손이죠. 그리고 60대 손, 그 믿음의 조상이 결국 믿음을 가지고 탄생시키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사랑의 마음은, 그 용서의 마음은 그 족보를 타고 계보를 타고 그리스도까지 완성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던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정말 어쩌면 그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마음과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대신 용서를 구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느헤미야가 그 외국에 와서 한 왕의 그 사실은 그 재반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예루살렘이 그 불타고 멸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백성들의 그 모순된 점을 자기가 대신 기도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대신 회개하는 그런 그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이 성경 곳곳에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내가 용서를 구하고 대신 죄를 받겠다는 모세의 기도처럼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바울처럼 내 가족은 멸망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기도 속에서 사람들의 용서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선지자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정말 겸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8장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자, 티끌은 이제 먼지 같은 그런 뜻이죠.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사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죄로 가로막혀서 도무지 대화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고개를 들 수 없는 세례 요한은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처럼 사실 우리가 어쩌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께 감히 고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겸손은 존귀함의 앞잡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이 겸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히 31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사실 겸손이라는 것이 할 일을 하면서 정말 어쩌면 그 한 단계 낮춰서 자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할 일을 하는데 자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이렇게 일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통해서 주는 이런 내용들은 정말 그 사랑하고 또 용서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그 겸손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용서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를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4절 처음에는 50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40명 그리고 30명, 20명, 10명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무려 6번이나 거듭해서 멸망할까봐 간절히 간구를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소돔성이 악이 심했지만은 의인이 10명 정도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과 부인이 있고 그 다음에 딸 둘이 있고 그 다음에 사위가 둘이 있으니까 6명 적어도 이 4명만 전도했을지라도 그 성은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중보기도에는 정말 그 위대한 어떤 용서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은 어떤 자기나 자기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그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성경에는 잘 안 보입니다. 여기를 잡아두시고 잠언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이렇게 이제 11장 27절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은총을 받는다 하면서 8절을 15장 8절에 보면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을 찾고 자신의 그러한 간절한
그러한 끈질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시진 않을까 이제 염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되기 때문에 걱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 정직한 기도에 대해서 노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 그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향로에서 피어오르고 그 금대접 안에 담겨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결국은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태워지고 그것이 바로 응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다시 돌아가 보면은 3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를 이야기를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기도를 들으실 때 결코 실증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소돔성은 결국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결국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용서 기도를 생각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롯을 구원하는 일로 해주셨던 겁니다. 그걸 들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이 있을지라도 멸망하지 않겠다. 근데 10명이 없었으니까 결국 그 응답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롯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응답을 반드시 해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구와 또 실망치 않는, 또 끝까지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기도의, 그리고 그 용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롯이 아브라함 자기를 떠났을 때에 아마 어쩌면 슬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모습을 찾아갔고 또 사랑하는 자기를 떠났기 때문에 어쩌면 요즘 세상 같으면 관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과 그 용서의 마음과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해서, 또 그 인내를 통해서 사랑의 마음과 그 기도의 용서의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형과 동생이 싸울 때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형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형이다. 엄마가 두 아이가 싸우는 걸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형이다. 다행히 그 형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사실은 형이 됐죠. 근데 만약에 아우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면 그 형은 어떻겠습니까? 민망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형은 동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곤란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에서와 야곱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서가 형인데 팥죽 한 그릇에 결국 장자의 명분, 형의 명분을 사실은 바꿔버리고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형이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형이라는 말은 사실은 형이 먼저 용서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에 에서도 그 야곱을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그 정말 분함과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야곱을 해하려고 쫓아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와 또 야곱의 용서의 기도와 또 그러한 부분으로서 그런 해결을 주신 그런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도 결국 야곱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위대한 용서의 한 주자, 또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요셉의 용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45장을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요셉이 형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도단에 보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도단에 보내서 결국은 열 형제와 그다음에 막내가 하나 있었죠.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12형제인데 형들에게 시기를 많이 이제 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고 그런 비전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가지고 있었고 형들한테 그걸 얘기했습니다.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아버지로서 이 요셉은 말을 잘 들으니까 도단에 보내니까 약 한 7, 8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 사막을 가서 형들이 양치는 모습을 이렇게 좀 보고 와라. 그러면은 말을 잘 듣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버지의 총애를 사니까 형들은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 야곱을 좋게만은 생각할 수 없었고, 요셉도 결국은 그 시기를 당하기에 충분한, 그래서 채색 옷을 아버지가 따로 입혀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런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열 형제들이 결국은 이 살해하자, 죽이자까지라고 이렇게 상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그것을 형이 뜯어 말렸죠. 유다도 뜯어 말리고, 결국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가두어 버리자. 그래서 결국은 이 미디안 사람에 의해서 팔려가고 애굽까지 팔려가는 17살 나이에 요셉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요셉은 지금 머나먼 여정을 지금
가족을 떠나서 팔려가는 그런 입장에 있었고 17세에 잡혀가서 보디발 아내의 가정에서 보디발과 장군 그리고 그 아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정 총무의 역할을 하고 거기서 쉽게 말하면 그 어떤 가정 비서라고 할까요? 그런 재반 업무를 맡아 하면서 그 아내에게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다행히 그 감옥에서 그 불평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도 가지고 성실히 행함으로써 그 감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요셉에게 재반 업무를 맡기고 사무를 맡기고 그래서 형통하였더라. 찰나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통이라는 찰나으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설명해 줬거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그 형통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역사와 비전을 성령의 감동으로 지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이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 올려주셨습니다. 그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여러 어려움을 당했고 그 어린 나이에 붙잡혀 가서 결국은 형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얼굴과 모양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4장 이 내용은 45장 이 내용은 이제 그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도 기근이라는 것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신하들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후에 이제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그 해석을 통해서 7년이 풍년이 들고 7년이 이제 그 흉년이 들 거라는 그 꿈을 풀어 줌으로써 결국은 그 인장 반지를 바로 왕이 요셉에게 총미를 맡기면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 요셉의 곡창지대가 발견된 것처럼 그는 총리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실제 귀근이 그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하기를 지금 우리의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라도 이 양식을 구해오라고 자녀들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막내를 데려가려 했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형들이 내려갔죠. 그런데 거기서 이 요셉을 보게 되는데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알아봤죠. 왜냐하면 요셉의 기억은 17살까지의 기억이기 때문에 그 기억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고 형들의 모습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45장 내용 속에서 이제 그동안에 그 겪었던 그런 아픔과 고난과 역경들 그리고 보고 싶었던 그러한 연민들 그리고 정말 보고 싶은 아버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에게 물러가라. 그러니까 당시 총리니까 거기서 이제 비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내보내고 결국은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극적인 해운대 45장 1절을 보면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와 그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실은 처음에 알리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안부를 묻잖아요. 아버지가 살아 계시냐? 너희? 형제가 몇이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곡식과 이 재물을 넣어주면서 보내면서 그
사실은 그들이 가져왔던 곡물을 살려고 가져왔던 돈을 도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쌀과 그런 식량을 더 주지 않습니까? 신화를 시켜서 요셉이 작전을 꾸민 거죠. 그래서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곡물을 살려고 가져온 돈이 그대로 있다. 걱정을 했죠. 결국은 잡혔고 막내를 데리고 와라.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그래가지고 3일을 가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알면서도 그렇게 이제 작전을 꾸민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한 사람 시므온을 감옥에 두고 형들을 보내고 막내를 데려올 것을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쉽게 다 돌아와야 되는데 다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이 곡물이 떨어졌죠. 다시 사와라. 그러면서 이 형들이 유다도 마찬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죠. 아버지가 막내는 못 내준다. 요셉같이 될까봐 이제 걱정을 한 거죠. 결국은 막내를 보내고 돈도 더 많이 보내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나귀에 실게 하고 곡물을 사러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막내의 모습을 보고 요셉이 사실 자기 어머니 라헬을 통해서 난 자기 진짜 피부치잖아요. 배가 같은 피부치니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예레미야가 52장을 가면서 눈물을 흘려서 예레미야 애가가 5장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의 눈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눈물을 가지고 갈 때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정말 빗물처럼 냇물처럼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 애가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도 너희의 그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라는 그러한 예레미야 애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라. 그런 표현이 나올 만큼 눈물의 선지자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런 표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 사랑과 용서의 옷을 입으려고 했을 때 총리의 위엄하고 권세를 벗어 던졌습니다. 자기는 지금 총리고 용서할 수 어쩌면 없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요셉은 그러한 위엄과 권세를 벗어 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의 십자가로 나타나실 때 하늘 영광을 벗어버리고 그 권세를 던져버리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종들을 극적인 만남에 물러가게 했죠. 나가라.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사실 애굽 시종들은 이러한 극적인 만남에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비밀을 자기 종들에게만 보이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자기의 구원의 비밀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만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영혼의 속죄가 극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비밀을 자기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2절 14절 내용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친밀함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가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라. 그 친밀함이 비밀 회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밀 회의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그 귀를 기울여서 그 비밀을 들었느뇨, 그 말을 알아들었느뇨. 근데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겸손과 인내와 용서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 그 비밀 병기와 또 은혜의 숨결이 숨겨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용서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렸을 때 아들이 있을 거라는 그 예시를 받은 겁니다. 그 비전을 주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러했듯이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기를 잡아두시고 창세기 18장을 다시 넘겨보시면은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실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준비하고 계셨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수양도 준비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미리 나타내 주셨습니다. 구원 받는 것에 있어서도 정말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나갈 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구원을 보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노라. 정말 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과 비전을 보이냐면은 정말 겸손히 하나님께 자기는 티끌 같은 정말 감히 죽게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훗날의 비전과 그 믿음이라는 것을 더해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용서와 사랑의 사람들에게 그런 비전과 그러한 용기와 그런 담대함과 믿음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용서의 눈물은 궁정을 울렸습니다. 궁정. 당시의 궁은 오페라 하우스 같이 이렇게 정말 웅장한 모습인데 그 신하들이 다 들을 정도로, 다 내보냈지만은 다 보낼 정도로 그렇게 울음소리가 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45장 2절을 보시면은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방송대국이죠. 방성대곡, 방송대국. 이 방송국에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울리는 스피커가 있고 전국을 울릴 만한 그러한 에코까지 들어간 확장된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궁중의 울음소리가 오페라 하우스에서 울리는 것처럼 이 요셉의 울음의 의미는 정말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동안에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지만 때로는 어떤 서러움의 눈물도 섞여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고생하고 또 보고 싶었던 가족에 대한 연민과 그 연정과, 그리고 가족을 떠나 살았던 그 슬픔 속에, 또 과정 속에 가정 총무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겪었던 그런 십수년의 그런 세월 속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7년의 흉년이 들었고 요셉의 나이가 30에서 37이 됐고, 또 이태 동안에 지금 또 그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40 정도가 거의 되어 갔을 무렵에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모습이 17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지금 이 창세기 45장에서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그 내용 중에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일은 모든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일이다. 그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하는 일은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참다가 또 말을 하기도 전에 눈물이 또 먼저 쏟아지고 또 이 눈물을 오랫동안 참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너무 크게 울어서 물러가게 한 사람들까지 들렸고, 이 눈물은 용서와 사랑이 섞인 그런 눈물이었고, 어쩌면은 회개하는 죄인들을 향하는 주님의 마음과도 같을 겁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많이 흘리셨는데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웃었다는 표현이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그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정말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시는 그런 부분들, 또 기다리시고 또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기를 바라는 그런 예수님의 눈물처럼 요셉은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고 또 그 용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여러 번 울었습니다. 이 42장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또 43장에 그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을 인해서 그 자기 막내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타는 듯한 그러한 부분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또 울고, 또 45장에 베냐민의 목을 안고 또 울고, 또 46장에도 결국은 아버지와 이 백성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70명이 내려오는데 그 보고 싶었던 아버지를 볼 때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정말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노쇠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더 늦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비 얼굴을 구부리고 우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정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러한 울음. 요셉이 또 형들이 창세기 50장 17절에 형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못했다, 과거의 일들을 잘못했다라고 형들이 얘기할 때 정말 이 요셉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또 17살 때부터 옥살이 하면서 사실은 어쩌면 많이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요셉이 울었다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때까지는. 그런데 오히려 총리가 되고 나서 울었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총리가 돼서. 자기를 종으로 어쩌면 팔아먹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형들을 용서하는 그 요셉의 눈물. 어쩌면 그런 용서의 눈물 속에서 또 가족을 만난 기쁨의 눈물, 또 나를 먼저 보낸 하나님이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인내한 어쩌면 그러한 소망의 눈물, 상봉한 눈물, 그러한 가족과의 관계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수준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정말 지속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참는 일들, 또 가정의 일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 견디고 하나님 속의 그 관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가 있고, 정말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속의 눈물들이
우리 모두에게 그 가슴 속에 잠재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눈물이 고일 때가 있고, 또 모든 걸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신앙의 관계 속에서 흘리는 그럼 남모르는 눈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인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전을 성취하게 반드시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견디고 있고 지금 가고 있고 그 소망을 두고 행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망이라는 것을 이루어 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눈물을 참고 가야 하는, 어쩌면 우리의 소망에, 그리고 우리의 인내와 환난과 그런 연단에 그런 참아야 되는 눈물이 지금까지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금 우리에게 그 위로와 용기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45장 3절을 다시 보시면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요셉의 히브리 이름을 애굽에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시브낫 바네아로 불리웠습니다. 요셉의 새로운 이름이었죠. 그 의미는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자다. 그것이 애굽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감옥에서 꿈의 해몽을 통해서 아마 붙여진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 앞에서 자기를 요셉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요셉이라. 자신의 이름이 되살아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더 하실 것이다. 더 하실 것이다. 여호와는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를 돕는 자다. 여호와는 돕는 자다. 나는 요셉이라. 하나님이 돕는 자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가 돕고 주관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설명하잖아요. 내가 당신들이 애굽 이곳에 파은 아우 요셉이니이다. 어쩌면 이 말이 그들에겐 더 큰 아픔이 될 수 있었겠죠. 그들의 과거를 17년 전, 아니죠, 더 오래됐죠. 17살 때에 그들이 판 그 죄를 생각나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도 지금 생각나게 했을 거고, 한편으로는 지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관대한 처분에 대한 희망을 또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정말 애타하는 요셉의 마음, 혹시나 근심 걱정할까봐,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워할까봐 급하게 얘기하는 요셉의 그 마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세상에서 발견되리라는 표현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의 그 사랑의 사람임을 세상이 발견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다. 예수님도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냐면요, 그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우물 얘기하시면서, 물 얘기하시면서 내가 그로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로라. 네. 당시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부활하신 모습 속에서도 내니 두려워 말라.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또 결국 우리는 천국이라는 그 귀한 성에 들어갈 겁니다. 그때까지 나를 보존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남겨두셨지만, 그 고난을 두셨지만은 결국은 그 품에 눈물로 안아주실 그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그 눈물을 참으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각 사람에게 잘했도다, 잘 인내줬다, 그 안아주시면서 내가 그로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위로해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겐 이 용서의 주님이 계시고 지금까지도 나를 날마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나에게 계시고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교회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그 용서의 주님,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는데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용서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형들이 너무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 요셉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45장 창세기.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능히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3절 중간에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놀랐다는 말은 경악하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황하다,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인데 형들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워했을까. 그 용서의 말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기대 반 설렘 반 정말 위로가 되었을까, 감사했을까. 사실 우리가 내 죄가, 내 입술이 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성경 그 집회를 들으면서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님으로 복음의 말씀을 그 입에서 내실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정말 그 큰 위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 형들이 정말 놀랐지만은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소서라는 그 요셉의 위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시고 환난날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은 언제나 도우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간구하시는 자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서하시고 다시 힘을 내라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그 용기와 위로의 주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일어나라, 늘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주님. 이 이스라엘이 처음에는요, 이 요셉을 보면은 이 두 번째 모습을 지금 어쩌면 보이는 건데, 이 가나안에 있을 때하고 애굽에 있을 때하고 이 두 번째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처음 오실 때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죠. 알았다면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요셉이 자신을 지금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말할 때 그제서 완전한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체험의 섭리를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고향에서 꿈꾸고 나서 형들에 갔을 때는 배척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지금 두 번째 자신을 나타낼 때는 지금 완전한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모세를 거부하고 40년간
그 미디안 땅, 그 장인 이드로의 땅에 가서 양을 칠 때 그 전까지는 40년까지는 물론 히브리인들을 사랑해서 그러한 그 애굽인을 그 쳐주기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지만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 후에 40년 후에 80세에 돌아왔을 때는 인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첫 번째 모습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첫 번째 모습은 비록 우리가 그들의 모습 속에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그들에게 더 나은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다면, 인정받는 그 삶이 살 수 있다면 인내 연단의 지속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날을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타내는, 용서를 나타내는 그 바뀐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눈물을 보고 돌아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초림하시고 이제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후에 재림의 모습 때는 자신의 모습을 계시할 것이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공중 재림에서 먼저 구원받은 성도를 데려가시고 그 환란의 시기에 들어갈 때 그것을 본 유대인의 모습들은 14만 4천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두 번째의 모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구세주를 거부했지만은 두 번째는 받아들이게 되는 그 남은 자가 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는 그 사건이 스가랴 12장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오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그동안 인내하고 참아뒀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 소망의 인내를 받은 사람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열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두 번째 나타나는 그리스도, 정말 인내하고 참아낸 그리스도인들을 높이 들려 올려주실 겁니다. 이 형들을 사랑으로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45장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12절. 당신들은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하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형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대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 처음에 이 42장, 43, 44장을 읽어보면은 무섭고 거칠게 말하고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는 요셉의 장면이 나옵니다. 3일간 감금하고 시므온을 결박하고 또 종으로 삼겠다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요셉이. 주님도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 그렇지만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따로 나가서 울다가 결국 방성대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자주 그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가족끼리만 할 수 있는 부친의 안부를 묻고, 사랑하니까요.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그 부친과 가족이 정말 다 애굽으로 오기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원함이 있고, 가서 모시고 오라고 재촉을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눈물,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우리 가족들, 친지, 또 관계된 사람들이 이 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 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이 요셉이 결국은 그 의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베냐민 껴안고 우는 모습 속에서도 주님이 돌아온 우리를 안고 우는 모습이 연상이 되기도 하고, 또 다시 다가올 사람들을 위해서 우는 모습도 연상이 됩니다. 형들과 하나씩 입을 맞추고 안고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돌아온 나를, 다른 분들뿐만 아니라 나를 안아주시는 실제 주님의 모습이 이 각 사람을 안아주시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각 사람을 아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주님 사실일까? 각 사람, 지금도 주님은 나를, 각인인 나를 안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안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리고 모든 형제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 형들이 회개 후에 그 용서와 화목이 이루어졌잖아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용서이다라고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용서이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한 만큼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은 어떤 그들이 가져온 선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노력이나 선물이 아니라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봉사나 선이, 어떠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고, 그때 용서의 선물이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 모습 속에서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눈물,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외치는 그 세리의 모습 속에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은 왜 그랬을까? 아마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요, 예수님은 죄를 깨닫게 해주신 이후에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 남편이 5이 있고 6째인데 그런 얘기를 쭉 해오니까 자기의 마음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품었던 그런 마음들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그런 모습 속에서 물을 구하고 생명의 원천인 내가 그로다, 주님의 물을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와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도
베드로는 회개했을 뿐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 용서로 돌아온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러나 유다는 뉘우치고 회개했지만은 그 용서의 사랑의 눈물로 돌아오지 않은 모습 속에서 그 평가가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누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베드로가 한 질문의 뜻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나에게도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비하신 분이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하라고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숫자가 지금 70번씩 7번 490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빚을 탕감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빚진 사람이 빚을 안 갚으면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탕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을 손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존 브로크만이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인쇄술, 전기, 비행기, 컴퓨터, 인터넷 여러 가지 인류의 121가지의 발명품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외가 있는데 그 의외인 것은 그 발명품 중에서 지우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우개가 발명이 되면서 비로소 인류의 기록 문화가 적극적으로 발전하게 됐다는 것을 표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우개가 아니었다면은 어떤 위대한 예술가의 데생이라든지 스케치라든지 또 어떤 시와 어떤 음악가의 음악 그런 작품들의 완성도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딜리트 키. 우리는 컴퓨터에서 딜리트 키가 있죠. 지우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실수투성이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예수님의 용서라는 지우개로서 완성도를 높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 1서 1장 9절에 날마다 우리에게 지우개를 사용하라고 주시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그 지우개가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늘 고칠 수 없는 정말 실수투성이에 얼룩져 있을 것이고 주저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속죄의 지우개뿐만 아니라 날마다 지우개가 있으니까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루의 일들을 실제로 지우셨고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지우시고 다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정말 아름다운 작품으로 아마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 용서한 지우개로서 우리 모두는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그러한 하나님이 볼 때 걸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용서의 차이점은 세상에서는 상대방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사과를 하거나 반성을 하거나 변상을 하면 용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상대방의 마음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해서 용서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듯이 상대방의 마음과 태도를 보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상대에게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죄를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잘못한 사람을 얼마든지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16년간의 품삯인데, 그러니까 1만 달란트가 16년간의 품삯인데 16년간의 품삯에 해당하는 돈을 탕감받는 사람이 이 지금 100일 품삯을 탕감해 주지 못하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먼저 완전히 영원히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서하신 사랑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변화된 삶을 지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혹이나 잘못한 사람을 주님처럼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에게 또 다른 비전과 비밀이라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고 계십니다. 이 영국의 웰링턴 제독이 있었는데 이제 상습 탈영병을 이제 부하에게 이제 사형 선고를 이제 내릴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교육도 시켜보고 여러 가지 권면도 해보고 때로는 심한 벌도 채찍도 주어 보았지만은 너는 돌이키지 않았다. 이제 할 수 없이 너를 사형시켜야 된다. 그때 이제 부하 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각하께서는 아직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시도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그 지혜로운 충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웰링턴 제독이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했고 그는 실제로 충성된 그러한 군인이 되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용서해 주신 그 주님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족하지만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용서를 정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고 그분의 부탁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 대한 용서와 대속하는 그 헌신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용서를 해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으면서 한 기도가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그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부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용서가 나타날 때에
또 다른 우리의 비전과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반드시 안겨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에는 비밀이라는 병기가 있다. 그것이 사실이고 그 비밀의 병기 속에 우리와 관계된 무엇인가가 숨어 있고 그 비전을 두고 우리는 지금 소망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3절 14절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주님이 우리를 평안의 복음에 그 사랑의 띠로 묶어 놓으셨고 우리는 한 지체이고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혐의가 있지만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피차 용서하라는 것은 누구든지 용서받아야 될 잘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사랑까지 더하라.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에 3F라는 게 있는데 네버 같은 기분, 레버 같은 기분. 우리가 이제 손잡이 레버라고 하는데 레버 같은 기분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포레버, 포 같은, 포 기분입니다. 포레버, 영원히 있는 겁니다. 영원히, 포레버. 그 다음에 뭐라고요? 레버 같은이니까 포 같은, 같은. 상대방의 잘못을 잊어버린다. 같은, 포 같은, 포레버, 포 같은. 네버 같은 기분, 기분은 좋지는 않겠지만 포기분, 용서하자. 포기분, 용서하자. 왜? 역사를 이루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됩니다. 다시 창세기 45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러니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신을 판 형들의 행위가 악한 것이었지만은 그 배후에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참아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은 그 과정은 후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에 내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서운함을 벗고 형들을 진심으로 울었지만 용서하면서 위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러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할 줄 알고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고 그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어려움을 당해서 쫓겨다닐 때 시므이라는 한 사람이 다윗을 저주했을 때 가만두라.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를 용서했을 때 그를 높이 올려주셨고 다윗은 왕에 등극했죠. 그리고 그 시므이는 하나님이 따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신에게 우리는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50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창세기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에게 그가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여. 요셉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알고 믿고 인정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인내로 소망으로 참아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미움이나 판단받는 일이 혹은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 속에 오해가 있고 또 손해를 보는 일이 있고 때로는 상처가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프리저베이션, 하나님은 보존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프로비던스,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존하시고 섭리를 위해서 지금 인도해 가시는데 정말 제1원인인 하나님께서 제2원인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보존하시고 섭리해 가시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다스려가는 그 통치 개념을 두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요셉은 이런 보존의 섭리를 그리고 인도의 섭리를 그 만물을 후원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그 사역을 믿었고 그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든 인생들 그 길을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믿고 예레미야야 내가 인생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는 걸 얘기한다. 예레미야야 사람의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이 욥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는 그 욥의 기록 때문에 욥기의 기록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서신서 있잖아요. 에베소서를 옥중에서 바울이 기록했는데 옥중에서 눈물 중에 기록했습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기록했는데 무엇을 기록했냐면 사귐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빌레몬서도 옥중에서 기록을 했는데 무엇을 기록했냐면 오네시모 용서하라. 용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러한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 서신서가 나오고 모든 성경의 종착역인 그 서신서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로 전해져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머리 대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골로새서가 옥중 서신 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서신서를 읽고 지금 많은 사람이 변하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지금도 변하고 있고 그 눈물은 지금도 바울의 눈물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쩌면 그때가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 위한 그러한 섭리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용서해야 되냐? 하나님이 교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교통하기 원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로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기도가 되지 않으면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항상 교통하고 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려는 그 비밀의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주기도문. 우리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용서를 필요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도 정말 형제와 화목한 일을 먼저 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먼저 하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뭔가 형제에게 원망만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힘듦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다 두고 그걸 먼저 가서 형제와 그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그 교통의 하나님, 어떻게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45장과 이 내용을 통해서 받는 몇 가지 교훈들은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곳에서 이루실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를 형들의 손에 빌려가지고 애굽에 팔은 것처럼 그 목적이 비록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십수년 후에 가족과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비전을 알고 믿었습니다. 시편 105편을 보겠습니다. 16절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저를 단련했다. 그 목적이 이룰 때까지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기 위한 목적, 그것이 교회에 관계된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한 방편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고, 현재 내가 부족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유가 이 고린도전서 7장에도 각 사람이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그리고 그 열망 속에서 주님이 그 역사를 가지고 오실 소망을 하고 우리는 그 역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45장 9절에 그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이 전국에 이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그러니까 다 가족들을 내려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고 더 영원한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돌아가는 길에 애굽으로 오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것을 길양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길양식. 우리가 살아가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행할 길의 양식이라는 것이 반드시 주어지는데, 그것도 교훈을 우리는 수요일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실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그러한 헌신과 그런 기대와 인내와 소망과 그리고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70명이 내려갔는데 400명이 지났잖아요. 모세가 그걸 탈출시킬 때 60만 장정, 약 200여만의 민족이 크게 해줄 거라는 그 약속이 또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통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는 땅을 그들에게 돌려주었고, 큰 민족을 돌려주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했고 또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복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고, 그들은 공중 재림과 또 한 번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걸 믿고 지금 이 역사가 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과거에 형들을 다시 올려보내면서 가족을 같이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다툴까 봐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이 42장 22절에 보면은 그 아래로 읽어보면 다투지 마라, 올라가면서 절대 다투지 마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45장 보겠습니다.
24절, 창세기 45장 24절,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길 가는 중에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다투지 마라. 다툴까 염려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 보냈을 때 다투는 걸 보았거든요. 그런데 원망과 모든 일을 시비가 없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고 서로 비난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서로 용서하라. 다투지 마라. 우리는 서로 형제들이고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마지막 성경으로 열왕기 상을 보겠습니다. 6장 7절, 이 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구약성경 519페이지입니다.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나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성전이, 그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때 연장 소리, 방망이, 도끼 소리가,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갈 때는 이 성전이 우리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이 세워져 가고 교회가 세워져 갈 때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이 지어질 때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갈 때는 그러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새 힘을 얻는가? 겸손과 용서와 그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탄생할 때 해산하는 여인이 그 고통을, 아이 낳음을 인하여 기억을 잊어버린다는 그러한 말씀처럼 또 다른 사람이 이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탄생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잊어버리고 또다시 새 힘을 얻고 또 그러한 기대 속에서 새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인, 우리의 기대인, 우리의 영적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용서와 또 인내와 그리고 서로 배려하는 그러한 눈물이 때로는 필요하고, 그 눈물을 참아낼 때에 사랑과 친절로 대할 때에 그 사람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틀림없이 보게 될 겁니다. 용서는 승리 중에서 가장 신성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소망을 성취하는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나머지 삶 가운데, 세상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러한 몸된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그 눈물을 씻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 소망을 맛보게 해주시고 주님 오신 날까지 끝까지 견디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가 231장을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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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리.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빛나리. 그 사랑 깨달아 아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 속에 항상 함께 하리라. 네,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